안녕하세요. 지난주 한 주 법회를 쉬었습니다. 이제 보름 만에 만나 뵙니다. 우리가 지난주 그러니까 마음 특강의 마지막 수업에서 마음의 메커니즘을 일단 공부를 좀 했는데, 그때 우리가 탐진치가 발생하는 데까지, 그래서 그 이후에 가래가 어떻게 정의되느냐 하는 부분까지를 공부하고, 그 다음 이야기는 시간이 부족해서 그냥 쭉 선 한번 그어보고는 말았던 것 같아요. 제가 그 사이에 마음의 메커니즘 약술이라고 해서 그냥 한번 쭉 좀 메커니즘을 돌아보는 글을 좀 적어봤어요. 오늘 나눠드린 교재 마음의 메커니즘 약술을 좀 같이 읽어가면서 지난 수업에서 나갔던 진도 부분을 좀 간략하게 좀 짚어보고, 그 이후 이야기를 중심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드린 교재입니다. 마음의 메커니즘 약술. 마음의 메커니즘은 삶의 이야기입니다. 마음이 몸과 함께 세상을 만나는 이야기를 마음을 중심으로 설명한 삶의 전개 과정입니다. 이 이야기는 몇 가지의 전제를 필요로 합니다. 첫째, 아의 산과 무아의 산에 대한 이해입니다. 삶의 향상을 위해 오르는 두 개의 산이 있는데, 즉 존재로서의 향상은 아산을 오르는 것이고, 존재로부터의 벗어남은 무아산을 오르는 것입니다. 아산은 소유의 삶, 욕계를 벗어나 존재의 삶, 유, 색계와 무색계를 오르는 것인데, 그 산의 꼭대기에 삶의 완성인 해탈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포함합니다. 무아산은 아산의 꼭대기에서도 해결되지 않는 삶의 문제, 즉 존재에 내재한 불만족의 해소를 위해 오르는 아산과는 전혀 다른 산입니다. 부처님은 아산의 꼭대기에 도달해 아산의 꼭대기에서도 해결되지 않는 삶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신 분입니다. 존재에 내재한 불만족은 아산의 꼭대기에 도달해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남아있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존재에 대한 견해의 오류에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본질적인 존재, 상락아정의 설정 위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해도 관계를 조건으로 하는 삶의 문제는 해결할 수 있지만, 존재에 내재한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존재에 내재한 문제는 오직 존재에 대한 바른 이해, 무상고무와 부정의 위에서만 풀어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 본질적인 존재의 설정을 가져오는 상락아정의 견해는 존재에 대한 오해, 착각입니다. 반면에 무상고무와 부정의 견해는 존재의 실상을 보는 것인데, 이것이 사실입니다. 이렇게 사실을 볼 수 있어야 그 이후에 사실에 내재한 불만족, 괴로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사실로 보아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삶입니다. 내가 나 아닌 것들과 맺는 관계입니다. 삶은 무상고무와 부정입니다. 나, 오취온도, 나를 구성하는 것들, 색수상행식 오온도 무상고무와 부정입니다. 그리고 나 아닌 것들도 무상고무와 부정입니다. 이렇게 나와 나 아닌 것들로 구성된 세상도 무상고무와 부정입니다. 그래서 아산을 오르는 것은 사실 아닌 것으로 사실의 문제를 풀고자 하는 것이어서 풀어지지 않고, 무아산을 오르는 것은 사실로서 사실의 문제를 풀고자 하는 것이어서 풀어지는 것입니다. 아산을 오르는 것은 나도 나 아닌 것들도 모두 상락아정인 것으로 간주하고 풀고자 하기에 풀어지지 않는 것이고, 무아산을 오르는 것은 나도 나 아닌 것들도 모두 무상고무와 부정으로 바르게 보고 풀고자 하기에 풀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오취온입니다.
오온에 대한 집착을 조건으로 생겨난 것입니다. 그래서 불만족스러운 것이고 본질적 존재가 아닙니다. 이런 나의 문제는 무상고무와 부정의 사실에 입각해서 접근해야 풀어집니다. 오취온인 나의 실상이 바로 무상고무와 부정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실로서 사실의 문제를 푸는 것이고 무아의 산을 오르는 것입니다. 자, 별표에서 정리를 했습니다. 아의 산과 무아의 산에 대한 이해에서는 두 가지 개념을 정의하게 됩니다. 첫째, 나는 누구인가? 자, 우리 이거 뭐 자주 하는 얘기지만 나는 누구냐라고 불자들이 찾아 나서선 안 된다 그랬죠. 아마도 먹지 않고 자지 않고 평생을 찾아다녀도 나는 찾아지지 않을 거예요. 오직 부처님이라고 하는 스승이 찾아서 알려주신 그대로 배워서 알고 아는 바에 의해서 그 소멸을 실현하는 것이 나라는 존재에 대한 불자들의 올바른 자세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나는 누구냐? 오치온입니다. 오온에 대한 집착, 취가 몸 밖의 것들까지 미쳐서 나의 것이라고 붙잡으면 욕계중생이고요. 오온에 대한 집착, 취가 몸 밖의 것에까지는 미치지 않지만 몸에까지는 미쳐서 몸과 마음에 대해 나라고 붙잡으면 색계중생이 되죠. 오온에 대한 집착, 취가 몸에까지는 미치지 않지만 마음에 대해 나의 자아라고 붙잡으면 무색계중생이라고 합니다. 요거 오치온이라는 내가 얼마만큼의 강도로 집착하느냐에 따라서 욕계, 색계, 무색계라고 하는 중생 세상을 만들고 그 가운데 내가 욕계 중생, 색계 중생, 무색계 중생이 되어서 살아간다. 이렇게 말하는 거지요. 이건 뭐 세계관이기도 하고 나란 존재에 대한 이해, 요거 아의산, 무아의산이라고 우리가 이런 마음특강에서 아주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공부했던 그 내용과 관련해서 정의가 되었던 거고요. 두 번째로 사실은 무엇인가라는 거였죠. 무상고 무와 부정이 사실이다. 이럴 때에 존재하는 것에는 두 가지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한 가지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무상고 무와 부정이라는 거 행, 상카라라는 것으로 말하고 있고요. 이때 이 행을 형성된 것이라고 우리 이해하지 않도록 하자라고 말씀드렸던 거죠. 형성된 것 이러면은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은 사실은 열반이라고 하는 것도 수행이라고 하는 노력을 수행을 조건으로 생겨나는 열반 이래 해야 하기 때문에 행, 상카라라고 하는 것을 형성된 것이라고 보지 않아야 되겠다. 이것은 조건에 의해서 생겨난 거지만 그 생겨난 가운데 무상하고 괴로운 현상을 가지고 있는 그것을 상카라, 행이라고 해야 한다라는 부분 설명했고요. 사실의 문제를 해결한 것으로 상남무아인 열반이 있다라는 부분 보았죠. 그래서 존재하는 것은 법이라고 말하는데 행 더하기 열반이다. 이때 상나가정은 존재하는 것에 대한 오해일 뿐 이러한 존재는 없습니다 했는데 되도록 복습을 좀 피해야 하는 줄은 알지만 요 존재에 대한 이야기에서는 한 가지만 좀 짚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존재하는 거 상나가정이라고 하는 마치 힌두교에서 말하는 창조주 하나님 브라흐마가 세상을 창조하고 나도 창조하고 그래서는 창조된 것들 안으로 자기 자신을 분신으로 만들어서 들어갔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랬을 때 창조주 하나님 브라흐마의 분신으로서의 아라고 하는 것이 설정되어 있고요. 이 아라고 하는 것은 항상하다. 무언가 조건에 의해서 휘둘리지 않는다. 그런가 하면 조건에 휘둘리지 않는 것이니까 불만족이 없다. 만족이죠. 그리고 이것은
이러한 신적인 존재를 똥바가지를 갖다가 오염시키려고 해도 오염되지 않는다. 뭐 이런 그 상나라 정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오해가 설명되어 있죠. 그러나 이러한 오해 가운데서는 뭐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차피 내가 너와 관계를 맺는 관계의 문제는 이 상태에서도 풀어지지만, 그러나 참으로 나라고 하는 존재에 내재한 문제는 이러한 그 창조주 하나님이 전제된 이러한 견해로서는 해결되지 않는다. 그래서 부처님은 존재하는 모든 것은 그 실상, 사실이 무엇다라는 것을 발견해서 알려주시죠. 이랬을 때 사실이라는 것은 무상하고 불만족스럽고, 그런 가운데 이러한 것은 이렇게 조건 따라 변하고 불만족스러운 게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의 분신인 아뜨만이라고 할 수 있느냐. 그런 거 없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 이런 것은 오염되는 것이다. 이랬을 때 무상고 무아 부정이라고 하는 요 사실을 놓고 이 사실을 보았다, 사실을 깨달았다라고 하면 이것이 불교적으로 삶의 완성일까라는 부분 보아야 되죠. 그런데 분명히 여기서 만약에 불교가 존재의 실상인 사실, 무상고 무아 부정을 보아낸 것으로 완성을 선언했다라고 하면은 불교를 완전한 깨달음이라고 할 수 없죠. 왠가요? 이미 괴로움을, 불만족을 담고 있는 상태거든요. 이거 완성의 상태 아니죠. 그래서 부처님은 이제 바로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수행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이 불만족의 상태를 만족의 상태로 바꾸는 거죠. 그리고 무상하기 때문에, 즉 조건 지어졌기 때문에 생겨나는 이 불만족의 상태를 해소한 락이라고 하는 것은 무상하다라고 하는 조건 지어짐을 극복할 때 실현되는 것이죠. 그거 상이죠. 그러나 이렇게 항상 해서 불만족이 없다라고 해도, 그러나 원래 창조주가 없어가지고 창조주의 분신 아트만 이거 없어 라는 이러한 상황이 삶의 문제를 극복했다고 해서 그런 게 생겨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무아는 그대로 무아 이렇게 나타나죠. 그리고 보통은 요 세 가지를 일러가지고 뭐라고 하나요? 요걸 열반 이렇게 말하는 거죠. 불교가 무상고 무아 부정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완성되었다라고 말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이것은 불만족을 담고 있다. 그래서 스승이신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존재의 내재한 불만족까지도 해결한 락이라고 하는 만족의 상태를 실현했고, 요 만족이라는 것은 그러면 어떻게 성취됩니까? 항상함에서 성취됩니다. 그렇다면 이 항상함은 상나가정이라는 이 항상함하고 같은 것입니까? 요거 우리 잘 구분해야 되죠. 요거 분명히 그거 아니라 무상하다고 하는 요 사실, 무상이 어떠한 상황을 살아가면서 맞닥뜨려도 이 무상하다는 것에 대해서 깨어짐이 없는 거죠. 쉽게 말하면 100% 무상한 것. 100% 무상하다는 건 뭐예요? 무상이 변함이 없어. 늘 무상해. 무상한 상태로 항상 해. 요 얘기죠. 우리가 열반을 상남무아라고 말할 때 요 상에 대해서 100% 무상이다라고 이해하는 거 정확한 이해고 중요한 거죠. 그래서 방금 읽어드린 게 뭐냐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무상고 무아 부정이라고 하는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에요. 그런데 다만 한 가지 부처님이 이러한 존재하는 것들의 내재한 문제를 극복한 상당무아의 열반을 실현했다. 그러므로 부처님 이전에는 존재하는 모든 것은 무상고 무아 부정이었는데 부처님 이후로는 극복된 것으로
열반 하나가 실현됐다. 새로 생겨났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가지고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사실과 열반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 상나가족이라는 건 뭔가요? 이렇게 물을 때 이거는 존재하는 게 아니죠. 무상고 무아 부정이라는 이 사실을 잘못 보았다. 착각한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지. 이 착각된 상태로의 상나가정적인 어떤 것이 있다. 이거 아니죠. 그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고요. 그렇다면은 이제 존재한다라는 것을 총괄적으로 말할 때 이제 경에서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요거 사실 무상고 무아 부정이라고 하는 요거를 방금 읽어드렸지만 행이라는 말로 나타내고 있죠. 요거 빨리어 원어로는 상카라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존재한다라는 것은 어떻게 되나요? 사실을 행이라고 부르니까 존재라는 것은 행과 열반이라는 두 가지로 말할 수 있고 이렇게 정리되죠. 그리고는 요 두 개를 묶어서 존재, 무언가 있는 것. 요 존재라는 말을 어떤 단어로 나타내느냐 하면 담마, 법이라는 말로 부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요 관계가 어떻게 되나요? 존재인 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이긴 하지만 내재한 불만족의 상태를 극복하지 못한 거, 그것으로의 행위죠. 그러니까 요거는 조건 따라서 지속적으로 변화해가면서 불만족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약간 형성된 거라고 우리 상카라 이해하지 말자라는 부분 말씀드린 거고, 그런 가운데 이러한 행에다가 열반 한 가지가 더해지면 그것이 법이다. 이렇게 알려지는 거죠. 존재, 법을 행과 열반으로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일단 불교 공부를 시작하면서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러면 요 세 가지를 놓고, 그죠? 요 세 가지를 놓고 이제 불교 안에서 이런 교리가 나타나죠. 삼법인. 삼법인이면 뭔가요? 이거 뭐 표현하자면 법의 도장을 꽝 찍었습니다. 이 얘기죠. 우리가 계약서에도 도장 꽝 찍으면 효력을 발휘하는 거듯이, 그러면 살아가면서 어떠한 상태에서든 이러한 말씀이 부처님 가르침일까요? 아닐까요? 라는 요 부분을 놓고 판단을 해야 될 때 어떻게 하자는 얘기인가요? 누군가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바로 요거 존재라는 측면에서 법과 행과 열반이라는 요 세 가지에 대한 도장 찍어준 내용을 딱 꺼내놓고 그 내용에 합당하다라면 이것은 부처님 가르침입니다 라고 알면 될 거고, 요 도장 찍어놓은 요 내용에 어긋남이 있다라고 하면 이것은 부처님 가르침 아닙니다 라고 보아야 하는 거죠. 이 삼법인이 어떻게 알려지나요? 첫째로 재행무상 이러죠. 재행무상 무언가요? 바로 요거지요. 행이 무엇냐 하면 사실이잖아요. 무상고 무와 부정 요거죠. 그러니까 행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 무상하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 열반 한 가지를 제외한 모든 존재는 무상한 것이지, 거기에 항상함을 말하면 이거 도장 꽝 찍어가지고 부처님 가르침 정의한 거에 어긋나, 그거 틀렸어,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이제 두 번째로는 요거 이제 뭐 보통 일체계고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건 번역이 잘못된 거죠. 빨리어로는 동일하게 삽배상카라 해가지고 재행으로 나타나요. 그러면 두 번째는 재행계고 이렇게 되는 거죠. 역시 행인 거예요. 열반 한 가지를 제외한 무상고 무와 부정인 모든 존재들, 그것은 다 괴로움이다, 불만족의 상태다. 왜? 조건 지어졌는데 이 조건이 하도 다양해가지고
내 마음대로 제어가 되지 않아. 그래서 불만족 상태야. 요거죠. 그런가 하면 세 번째가 요거는 이제 말이 하나 달라지는 거죠. 제법 무아. 그러니까 이제 요 법이라는 건 뭐예요? 무상고 무아 부정인 행 요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부처님에 의해서 실현된 것으로의 열반, 존재의 내재한 불만족까지도 해결한, 극복한 이 상납무아의 열반마저도 포함해서 무아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왜? 당연하죠. 뭐 열반은 상납무아잖아요. 열반은 상납무아니까 만약에 이거를 일체계고 이렇게 표현을 했었지만 일체라고 하면 모든 거잖아요. 일체계고 이러면은 어떻게 되나요? 열반까지 포함해서 고라고 말하는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번역 잘못된 거죠. 그래서 재행계고 이렇게 불러주는 게 맞죠. 요거 재행무상, 재행계고, 제법무아라는 요 세 가지를 하여간 보통 하여간 우리가 교리를 정리할 때 삼법인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요 세 가지가 바로 법의 도장을 찍은 거예요. 어떠한 상황이든지 누가 말을 해도 이 재행무상, 그러니까 열반 하나를 제외한 모든 것들은 무상하고 괴로움이다, 불만족이다. 이렇게 말해주면 타당하고, 열반까지를 포함한 모든 것은 본질적인 거 아니다 라고 말하면 가르침에 부합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 기준을 삼는 것이다 라는 거죠. 이게 하여간 마음의 메커니즘 공부를 위해서 전제되는 내용에서 존재에 대한 이야기 좀 봤고요. 자, 다시 교재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 3페이지 보고 있죠. 자, 3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줄입니다. 별표 3 해가지고 마카대와 왕의 경 등 부처님의 전생 이야기를 소개하는 경들은 전생에는 깨달음이 완전하지 못해 자비희사 사무량심을 통해 범천, 색계 무색계 하늘세상으로 이끌었지만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해 부처를 이룬 지금은 열반으로 직접 이루는 가르침을 설한다고 합니다. 깨달음이 완전하지 못했을 때는 아의 산을 오르는 삶을 안내하였지만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한 지금은 무아의 산을 올라 열반을 실현하도록 이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거 하여간 마음의 메커니즘을 위한 전제된 이야기를 세 가지로 말하고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요 아의 산, 무아의 산, 요 부분 우리가 이건 이해하고 가야 메커니즘에 대한 그 설명이 되겠다라고 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자, 둘째, 이제 두 번째 전제입니다. 마음은 심, 찌따라고도, 마노라고도, 식, 윈냐나라고도 합니다. 이것은 세 가지 이름의 마음이 동일한 것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몸통으로는 하나이지만 대상과의 관계 맺음을 조건으로 다른 활동성을 가지기 때문에 다르게 불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마음은 같은 것이면서 다른 것입니다. 마음의 메커니즘은 세 가지 마음이 각각 무엇을 대상으로 어떤 활동성을 가지며 전개되는가를 중심으로 설명됩니다. 이때 마음을 도와 삶을 향상으로 이끄는 기능이 제시되는데 수행과의 연결관계를 함께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마노와 염, 사띠, 그리고 사념처라는 수행, 심, 찌따와 정, 사마디, 그리고 사마타라는 수행, 식, 윈냐나, 해, 빤냐, 그리고 윗바사나라는 수행. 이 교재에서는 또는 마노, 심 또는 찌따, 식 또는 윈냐나를 혼용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염 또는 사띠, 정 또는 삼매 또는 사마디, 해 또는 지혜 또는 빤냐도 혼용하고 있습니다. 삶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구성 요소들이기 때문에 어감상 불편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랬어요. 자, 요거 이제 두 번째 전제사항입니다만은 그동안 그 오랜 전승의 과정에서 심의식이라고 하는 세 가지 마음을 단순히 동의어로 보았다라는 데서 니카야가 알려주는 마음 이야기가 바르게 설명되지 못한 그 오류를 이제 우리가 짚어내고 있죠. 그래서
심의식 세 가지 마음은 몸통으로는 하나이지만 사실은 하는 역할이 달라서 하나의 측면도 보아야 하지만 그 구분되는 측면도 놓쳐서는 안 된다 라는 부분을 이제 강조하고 있는 거고요. 이랬을 때 이 각각의 다른 측면을 우리는 어떻게 보고 있나요? 심의식 세 가지 마음이 각각이 어떤 활동성을 가집니까? 활동성이라는 측면에 주목해서 마음을 이해하고 있는 거죠. 요거 하여간 마음 공부에서 절대 놓치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의 세 가지 마음과 세 가지 기능 그리고 세 가지 수행의 관계를 표시해 봤는데 이런 이야기였죠. 만약 우리 보고 만약 제가 마음아 네가 몸 데리고 한번 살아봐 라고 마음에게 몸을 맡겨버린다면 어떠한 현상이 일어날까? 이 부분을 우리가 늘 주목하는 거죠. 왜 그런가요? 내가 누굴까라고 보니까 사실은 뭐 나는 누굽니까 할 때 오치온인 줄 알잖아요. 그런데 오치온 가운데 요 취가 얼마만큼 밀고 나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욕계 중생도 되고 색계 중생도 되고 무색계 중생도 되었다. 그런데 인간인 우리의 현주소가 무엇냐 하면 이게 우리가 욕계 중생이란 말이죠. 욕계 중생이라는 거 한마디로 말하면 몸 밖의 것까지 내꺼 하려고 하는 이런 욕심이 작용하는 이런 욕심을 동력으로 중심으로 살아가는 상태를 욕계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욕계 중생인 인간인 내가 마음 보고 네가 몸 데리고 살아봐 이 얘기는 욕계 중생의 특성을 가지는 몸 밖에 거 좋은 건 다 내 거 하려는 요런 성향으로 그런 성향을 갖고 있는 마음 보고 네가 몸 데리고 살아봐 이렇게 방치하는 거니까. 그러면 뭐 아마도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 뭐죠? 이거 뭐지? 이거 그러니까 수갑 차고 경찰서에 끌려 들어가 있을 거라고요.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불교를 이해하는 데서 정말 중요한 관점은 요거지요. 욕계 중생인 내가 지금 내 마음 보고 네가 몸 데리고 살아보라고 요건 사실은 자율권을 주는 게 아니라 방치하는 거죠. 요렇게 방치하게 되면 일주일도 못 가서 하여간 어디 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부처님은 이제 우리 삶을 향상으로 이끌자, 행복한 삶을 만들자라는 목표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이제 기능이라는 걸 지시하는 거죠. 기능 어떤 게 있나요? 미등, 정진, 사띠, 사마디, 빠냐 5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요 기능 중에 사띠, 사마디, 빠냐라고 하는 요 3가지가 심의식이라는 3가지 마음하고 1대1로,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죠. 사띠라고 하는 요 기능은 만호라는 의라고 하는 마음을 도와가지고 향상으로 이끄는 요런 역할을 하는 기능이죠. 사마디라고 하는 기능은 찌따라고 하는 마음을 도와가지고 삶을 향상으로 이끄는 기능이죠. 그런가 하면 빠냐라고 하는 요 기능은 윈야나 식이라고 하는 요 마음을 도와가지고 삶을 향상으로 이끄는 기능이잖아요. 그래서 요 마음 3가지와 기능 3가지가 짝을 이루어가지고 기능을 활용해가지고 마음을 잘 단속해서, 그러니까 방치하지 말고 단속하자 요 얘기예요. 잘 단속해서 향상으로 이끌자. 요거 사실 불교 공부에서 놓치면 안 되는 포인트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래도 또 하나 봐야 되는 게 있죠. 사띠라고 하는 요 기능이 만호를 도와가지고 삶을 향상으로 이끌어야 되는데 사띠라는 요 기능은 우리한테 사실은 아주 어떤 커다란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상태로 마련되어 있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수행을 우리 허장법부님 같이 수행 많이 하신 분은 이미 사띠가 아주 강력한 힘을 가졌을 거예요. 그런데 웬만해서는 불교 신자라고 해도 이 사띠가
썩 힘이 써지지를 않았거든요. 그러면 만호라고 하는 이 마음은 오랜 삶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몸밖에 그 내꺼 하려고 하는 이런 강력한 성향을 갖고 있다고요. 이 강력한 성향을 갖고 있는 만호를 제어해 가지고, 그러니까 방치하지 않고 제어해서 향상으로 이끌자라고 하려면 어쨌거나 만호의 그 오래된 성향보다 사띠가 힘이 세어야 되잖아요. 우리 이거 어떻게 표현하나요? 만호와 사띠의 힘겨루기, 만호와 사띠의 시석게임,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여간 웬만해서는 아직까지 우리들의 사띠 요 기능이 만호보다 힘이 강하지 못하다, 이런 문제점이 현실적으로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처님 마음을 제어하기 위한 기능도 알려주지만 이제 시석게임에서 만호를 제어해가지고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거꾸로네, 사띠가 힘이 강해져서 만호를 제어할 수 있도록 이제 사띠의 힘을 키우는 그런 방법을 또한 부처님이 알려주는 거죠. 그걸 뭐라고 하나요? 우리가 말하는 사념처 수행이 바로 그거잖아요. 사념처라는 말 자체가 사는 넉사자라고요. 신수신법이라는 네 가지 대상을 기준으로 염처, 사띠 염을 처, 강화하자, 힘있게 하자, 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사념처 수행이 무언지 딱 알려지는 거죠. 그런가 하면 여기까지만 하죠. 사마타 윗바사나는 설명하려면 시간이 좀 걸리니까. 그러면 어쨌든 우리가 요거는 분명히 알겠죠. 마음 세 가지가 있는데 마음 세 가지를 도와서 삶을 향상으로 이끄는 기능 세 가지가 또한 주어져 있다. 그리고 이 기능 세 가지를, 기능에 대해서 한면으로는 힘있게 해가지고 만호를 제압해서 향상으로 이끌든, 아니면 사마타 윗바사나라고 하는 찌따 사마디 윈야나 빠냐의 요 관계에 적절한 역할을 해가지고 삶을 향상으로 이끄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수행법이 사마타 윗바사나로 제시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거 우리 표현해 드린 거지만 주목하자고요. 불교 공부에 정말 참 제가 봐도 이건 요약이 잘 됐어요. 심의식이라는 세 가지 마음하고 사띠 사마디 빠냐라는 세 가지 기능하고 사념처 사마타 윗바사나라고 하는 세 가지 수행하고가 1대1대1로 대응해서 우리 삶을 향상으로 이끄는 과정을 알려줘요. 사실은 불교가 요거 빼면 없는 거죠. 그죠? 제수장님, 요게 불교겠죠? 아주 의미 있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요거, 그래서 마음의 메커니즘 공부를 위한 세 가지 전제 중에 두 번째로 요 얘기를 넣은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보겠습니다. 심행, 찌따 상카라는 찌따를 형성하는 작용입니다. 주석에 의하면 심행은 심의 작용인데 심이 상과 수를 형성한다는 해석입니다. 그러나 우리 법회에서는 심행, 즉 상과 수에 의해서 심이 형성된다고 해석하였는데 이것은 마음 이해에 대한 근본적인 차이가 됩니다. 이런 이야기죠. 경전은 심행이라고 해서 찌따 상카라 라는 이제 단어를 말해주고 요것이 상과 수다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주석서에서는 요게 대표적으로 하여간 마찌마니까야 주석서인 멸희론서, 부타고사 스님 저술이죠. 거기에서 처음 주석된 것으로 아는데 부타고사 스님이 이렇게 풀으신 거예요. 심행이라는 것은 찢다가 상과 수를 만드는 것이다. 요거는 뭐예요? 찢다의 작용이죠. 찢다가 상과 수를 만드는 작용,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해피설법회에서는 이걸 어떻게 풀었나요? 아니다, 이거 상과 수가 찢다를 형성하는 것이다. 그러면 여기서 행, 상카라는 찢다의 작용, 이 개념이 아니라 찢다를 형성하는 작용, 이래가지고
찌따에 의해서 상과 수가 만들어집니까? 아니면 상과 수에 의해서 찌따가 생겨나는 겁니까? 이거 100% 다른 이야기죠. 일단 우리 그러니까 해피설법배에서는 요 찌따 상카라가 상과 수에 의해서 찌따가 형성되는 이러한 내용으로 경전을 해석하고 있죠. 그 얘기입니다. 심행에 대한 이런 해석의 차이는 마음에 대한 이해를 바꿔 마음의 메커니즘이 그려지게 합니다. 오랜 세월 불교에 덧씌워진 주석의 오류를 걷어내고 부처님 가르침의 진정을 드러내는 창의적인 해석이라고 할 것인데, 불교를 삶의 현실에 대한 통찰 위에서 만나게 해주는 특별한 성과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랬어요. 요거 이런 이야기예요. 상과 수에 의해서 찌따가 형성된다라는 것은 우리 요 그림에서 보면 그림만 가지고 보면 요 상이라는 것과 수라는 것이 있잖아요. 식이 수를 분별해 아는 과정에 상이 간섭해가지고 상의 병듦 때문에 그 분별된 결과에 대해서 탐진치라고 하는 왜곡을 가져오잖아요. 그리고는 식은 찌따라는 상태로 이름을 바꿔가지고 다른 역할을 하러 가는 거죠. 이게 이렇게 상과 수에 의해서 찌따가 형성된다라고 보면 우리가 말하는 마음의 메커니즘 그림이 그려져요. 그런데 이거를 부타구사 스님께서 해석해 주신 대로 보면 어쨌든 요 그림을 기준으로 보면 상과 수 이후에 있어야 되는 요 찌따로부터 상과 수가 생겨나는 것으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방향이 거꾸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림이 안 그려져요. 상과 수에 의해서 찌따가 형성된다는 우리의 해석은 마음의 메커니즘이라는 이 삶의 전개 과정을 삶의 현실이라고 하는 도식적으로 그려지게 해주는데, 그리고 여기에 번호만 매기면 12연기가 되는데, 이거 찌따에서 상과 수가 생겨난다라고 할 때는 여기에서는 어떻게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런 그림이 그려질 수 없는 해석이니까. 그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경전을 이렇게 푸는 거죠. 상과 수에 의해서 찌따가 형성되는 요 과정에 의해서 마음이 몸과 함께 세상을 만나는 우리의 삶의 이야기는 이렇게 메커니즘으로 도식화되어집니다. 이렇게 우리가 풀어내는 거죠. 자, 여기까지를 이제 그 메커니즘 공부를 위한 3가지 전제로 하고 이제부터 메커니즘 이야기를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 4페이지입니다. 1, 3. 오치온과 융네이처. 나는 오치온입니다. 경전은 자기 존재, 사까야라고 부르는데 존재에 대한 오해, 상나 가정 때문에 중생이 되어 살아가는 존재를 말합니다. 오치온은 몸과 마음으로 구성됩니다. 그리고 다른 표현으로는 명색, 몸과 식, 마음입니다. 명색은 색, 수상, 사촉, 작의라고 정의되는데 사촉, 작의는 모두 형성작용이어서 행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명색은 색, 수상, 행의 4가지 온이 되고 식과 합해져서 오치온인 나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자, 요런 이야기입니다. 나는 누구냐라고 하니까 부처님께서는 오치온, 색수상행식 오온에 대해서 집착함이 있으면 그것을 나라고 한다라고 알려주신 거죠. 그런데 오치온인 나라는 것은 우리가 이건 설명 필요 없이 아는 게 나라는 존재는 몸과 마음으로 구성된 거죠. 오치온인 나는 몸과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경전은 다시
몸을 명색으로 표현하고 마음을 식이라고 표현해서 오치온인 나는 식과 명색이다 라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요 부분 왜 명색이 몸이냐 라고 하는 부분을 지금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주제라서 우리 지금 카페에 보면은 왜 몸이 명색입니까? 라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한 동영상들이 있으니까 그 참고하기로 하고요. 일단은 하여간 오치오는 식과 명색이다 라고 하는 요 구분을 이해하고 가야 되겠다. 자주 하는 얘기지만 여러분 이렇죠. 요거 명색이 색, 수, 상, 행 네 가지 온에 해당하고 그래서 몸이다. 요렇게 알고 식은 마음이다. 이렇게 알아서 합해져서 오치온. 요렇게 되면 12연기를 해석할 때 어떻게 되나요? 무명을 조건으로 행이, 행을 조건으로 식이, 식을 조건으로 명색이, 명색을 조건으로 유기비. 요렇게 전개되어 가는 가운데 요 세 번째, 네 번째 있는 식과 명색이 요거 합해져서 오치온인 나구나. 요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요 부분에 대한 오류가 있다 보니까 현재 불교학계에서는 어떻게 설명하나요? 네 번째 나오는 명색으로 오치온을 명색이 오온인 나다. 요렇게 풀다 보니까 명색이 오온이라면 명색 앞에 있는 식은 무엇입니까? 라고 해서 이 식에다가 재생연결식이라고 하는 경전에 나타나지 않는 다른 의미를 부여해서 12연기를 풀고 있죠. 요거 명색이 몸이다 라고 하는 요 부분, 요 내용을 우리가 명확하게 보지 못하면 12연기가 시작부터 잘못 풀어진다 라는 부분 보아야 됩니다. 물론 이러기 위해서는 사실은 공부의 기준을 명확히 한다라는 게 참 중요해요. 요거 지금 12연기를 설명하는 경전은 사실은 니카야에서도 12연기의 분석견이 설명을 해주죠. 근데 사실은 아함경에도 법구의석경인가 그래가지고 12연기의 각 지분을 정의해주는 경전이 있는데 아함에서는 사실은 요 명색을 오온으로 말해주고 있어요. 예, 그래요. 그러니까 아함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요게 니까야하고 달라요. 우리가 이제 사부 니까야를 기준하면서 소부 니까야가 사부 니까야와 교리적 충돌이 있다면 사부 니까야를 기준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소부 니까야 다음에 아함도 공부의 기준이 되는데 다만 아함과 사부 니까야 간의 교리적 충돌이 있다면 사부 니까야를 기준합니다. 이러는데 사실은요. 요거 법구 의석경에서 명색을 니까야하고 다르게 푸는 이거는 따지면 심각한 교리적 충돌이라. 아함과 사부 니까야 간에.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사부 니까야를 기준으로 푸는 거죠. 네, 이건요. 명색에 대한 이야기 명확히 하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다음으로 넘어가 봅니다. 오치온인 나는 자아의식 하에서 육네이처가 되어 지금 이 순간을 삽니다. 산다는 것은 나와 나 아닌 것들의 관계 맺음이어서 나와 나 아닌 것들을 나와 나 아닌 것들은 동시에 존재합니다. 이런 관계 맺음은 내가 나 아닌 것들을 감각하고 감각된 나 아닌 것들에게 행위하는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이때 감각작용으로부터 행위까지의 중간 과정은 내면의 것인데 행위를 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즉 내가 감각의 주관이 되어 감각의 객관인 나 아닌 것들을 감각해 받아들이고 내적인 중간 과정을 원인, 조건으로 하는 행위를 통해 되돌려주는 것이 지금 이 순간의 삶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죠. 오치온인 내가 내가 늘 오치온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나는 분명히 오치온인데 지금 이 순간의 삶을 기준할 때는 나는 이 순간 내가 산다라는 이야기는 뭔가요? 혼자서 사는 것은 없잖아요. 산다라는 것은 하여간 내가 나 아닌 것들,
즉 대상과의 관계를 맺는, 대상을 감각해가면서 삶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이럴 때 오치온인 나의 현재, 요 아슴이란 말이 요거 나야, 내가 있어 라고 하는 자아의식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자아의식 하에서 안입이 설신의라는 감각 주관인 융내입처가 되는 거죠. 감각 주관이에요. 그러면 내가 있다라는 것은 나 아닌 것으로의 대상이 있다. 요거죠. 그래서 육외입처라고 하는 감각의 객관이 생겨나는 거죠. 그러면 산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보자는 거예요. 오치온인 내가 자아의식에 의해서 지금 이 순간 육내입처라고 하는 안입이 설신의 육내입처가 되어가지고 색성향 미적법 외입처를 감각하는데 그 감각했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일단 대상을 감각하면 우리가 사는 일상이라는 게 그렇죠. 제가 송보부님을 보면 송보부님을 해피스님이라는 육내입처가 송보부님이라는 육외입처를 보았다, 감각한 거죠. 요 감각하고 나면 기본적으로는 송보부님 오셨군요 라고 제가 인사를 한다든가 반갑습니다 한다든가 색성향 미적법이라고 하는 송보부님에 대해서 사실은 어떻게 해요? 몸과 말과 만호의 행위가 있지만 보았으니까 보여진 대상에게 몸과 말과 만호로 행위를 하죠. 우리가 보통은 행위라는 것을 몸과 말과 만호, 신고의 삼업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요 내면에는 누구한테 행위합니까? 라는 측면에서 색성향 미적법 외입처를 대상으로 행위한다라는 것이 숨어 있는 거죠. 그러면 한다. 내 입처가 외입처를 보았다. 감각했다. 그리고는 행위했다라는 거죠. 그럴 때 이 감각해서 행위한다라는 그 중간에 우리가 그냥 감각하면 바로 반사적으로 행위만 하는 것일까? 아니면 감각작용과 행위라고 하는 요 두 가지의 과정 중간에 무언가 중간 과정이 있을까? 그 부분이죠. 우리가 아는 걸로 여기 지금 그림이 좀 그려져 있지만 내입처가 외입처를 감각했다라는 데부터 무언가 과정을 거쳐가지고 만호로 행위한다라는 데까지로 연결이 되죠. 그럼 요거 뭔가요? 내 외입처를 감각하고 외입처에 행위하는 중간에 어떻게 행위할 것이냐라는 나의 내면에서 행위를 결정짓는 중간 과정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중간 과정을 풀어내는 것이 또한 마음의 메커니즘의 중심적인 의미가 되는 거죠. 자, 그게 이제 이 순간 지금 읽어드린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다시 넘어가면 이제 의, 만호의 활동성 그랬습니다. 그래서 1, 작의 이랬거든요. 만호의 활동성 얘기를 하면서 1번 한 얘기는 뭔가요? 우리가 여러분 잘 아는 거지만 삶의 과정에 만호는 두 번 나타나죠. 어딘가요? 안입이 설신의 내입처에도 만호라는 말이 나오고 그런가 하면 몸과 말과 만호를 행위한다라는 만호의 행위에도 만호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호가 무엇일까? 만호가 뭐 하는 걸까? 라고 할 때는 두 가지 자리에서 만호를 설명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만호의 활동성 1, 작의 이렇게 하는 겁니다. 감각주관인 나는 안입이 설신의 육내입처이고 감각객관인 나 아닌 것은 색성향 미적법의 육외입처입니다. 이때 나와 나 아닌 것의 영역은 두 가지 경우로 이해해야 합니다. 감각객관인 대상이 몸 밖의 것, 색성향 미촉이면 마음과 몸이 함께하는 내가 감각주관이고 몸 밖의 것이 아니면 마음만이 감각주관인 내가 되어 감각작용을 합니다. 물질, 즉 색성향 미촉이 아닌 것으로의 법을 감각하는 데에는 몸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마음이 몸과 함께 하지 않고 직접 감각하는 것입니다. 감각작용은 만호가 중심이 됩니다. 만호는
몸 밖의 것을 감각할 때는 몸, 안입이 설신을 지원해 몸의 대상, 색성향 미촉을 주목함으로써 감각해 드립니다. 법을 감각할 때는 직접 주목하여 감각해 드립니다. 이때 주목하는 작용을 작의라고 하는데 작의함으로써 대상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대상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는 것은 중요합니다. 경전은 내입처와 외입처를 조건으로 식이 있다고 말하는데 대상을 아는 것이 바로 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작의에서 대상을 알게 되었다는 것은 식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겨난 식은 마음이기 때문에 단순히 대상이 무엇인지 알기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음으로서의 활동성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랬어요. 자, 이런 이야기죠. 이제 오치온인 내가 아스미 자아의식 하에 있으면 내입처가 돼서 외입처를 감각하잖아요. 그런데 요거 뭐 자세한 이야기 우리가 오늘 수업 뒤편에서 하겠지만 요거 그냥 쉽게 말하면 이렇게 되죠. 요 만호라는 요거는 뭐예요? 마음이잖아요. 뭐 심의식 중에 의니까. 그런데 안입이설신이라는 요건 뭐예요? 요건 기본적으로 몸이죠. 그런가 하면 색성향 미촉 법이라고 하는 요거는 안입이설신이라는 몸이 감각 기능별로 감각하는 대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색성향 미촉은 사실은 몸 밖에 있는 것, 물질이거든요. 그래서 경전은 사실은 색성향 미촉 요 5가지를 세상이다라고도 표현을 해줘요. 왜? 내 몸 밖에 있는 모든 거니까. 사실은 몸 밖에는 정신적인 거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몸 밖에는 오직 물질적인 것뿐이라 정신적인 거는 나한테만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이때 내입처가 외입처를 감각한다라는 이야기, 요거 어떻게 일어나는 거냐, 요 부분을 보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 뒤에 이제 한보부님 계시는데 제가 한보부님 쪽으로 이렇게 눈이 갔어요. 그러면 제 눈에는 한보부님이 빛으로서 그 상을 맺었겠죠. 그런데 만약에 제가 눈은 한보부님 쪽으로 가 있으면서 뭔가 이게 무슨 소리일까라고 귀에 주목하면 어떻게 돼요? 눈은 버부님한테 가 있지만 저는 버부님을 보는 게 아니지요. 저는 사실은 내 마음이 귀로 쫓아가가지고 귀에 들어오는 소리를 듣는다고요. 요걸 어떻게 표현하나요? 만호라는 내 마음이 눈을 지원해서 눈의 대상인 색을 주목하면 요거 거기에서 색이 무언지 한 부분입니다 라고 대상인 색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요거 감각했다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여기서 이제 중요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마음이 눈을 지원해서 색을 감각해서 알았는데 그 알았다라고 하는 그거를 부처님은 안식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안이 색을 조건으로 해서 생겨난 마음이라고 한부모님인 줄 알았다라고 하는 요거를 그냥 아는 게 아니라 그게 바로 마음이요. 마음이 하나 새로 생겨난 거요. 요렇게 알려준다는 거예요. 불교 공부에서 요거 중요해요. 우리 법회에서는 이게 청정범행의 시작 중의 시작이다 라고 말하고 부처님에 의한 혁명적인 선언이다라고까지 말을 하거든요. 뒤에 좀 더 보기로 하고 어쨌든 그렇다는 거예요. 만호가 그러니까 눈을 지원해서니까 동일하게 보면 안입이 설신 몸을 지원해서 몸의 대상을 감각하면 안식 내지 신식이라고 하는 대상을 하는 마음이 생겨나는 거죠. 그런가 하면 몸 밖에 있지 않은 거, 물질 아닌 거는 이제 몸을 필요로 하지 않죠. 그러니까 법이라고 하는 물질 아닌 것에 대해서는 만호라는 마음이 몸이라고 하는 어떤 기능을 필요치 않고 직접 보는 거죠. 직접 감각한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때 이렇게 몸을 지원해서 주목하든지 아니면 만호가 법을 직접 주목해서 그러고 이제 의식,
법을 알게 됐다, 의식이 생겨났다. 요렇게 말하는 요거. 주목한다라는 요거를 병전은 작의라는 말로 나타낸다는 거예요. 요 작의가 빨리 원어가 뭐냐 하면 마나시까라예요. 마나시까라. 요 마나시라는 게 만호라는 말이고 까라가 행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작의 번역 잘했어요. 만호의 작용, 만호의 활동 요 얘기예요. 작의가. 사실 요 작의가 잘 설명되어 있지 않죠. 근데 요 작의가 무언지 아는 것은 사실은 불교 공부, 우리 삶의 이해의 출발선이에요. 요거 여러분 잘 아셔야 되고요. 예, 요렇게 해가지고 네이처, 특히 만호가 작의 해가지고 대상을 알게 되면, 감각해서 알게 되면 그 알았다라고 하는 것이 식이라고 하는 마음으로 불린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요게 마음이다라고 알아야 되는 것은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그거죠. 지금 여기서 보면 만호는 마나시까라, 작의라고 하는 자기 활동성을 가지잖아요. 우리가 아까 전제에서도 말했지만 심의식이라는 요 세 가지 마음이 각각마다의 활동성을 갖는다라는데 주목해야 삶을 이해할 수 있다 이랬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안식 내지 의식이라는 요거 이제 합해서 육식이 된 거죠. 요 식이라는 말을 빨리어로 윈냐나라고 하는데 이 윈냐나라는 요거는 대상을 아는 것이기도 하지만 일단 마음이에요. 마음 이러면 우리가 무엇을 주목해야 돼요? 요 대상을 아는 거긴 하지만 마음이니까 요 마음은 무언가 윈냐나 식이라고 불리는 마음 고유의 활동성을 가질 것이다. 요거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거죠. 하여간 여기서 제가 대상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는 것은 중요합니다. 내입처와 외입처를 조건으로 식이 있다고 말하는데 대상을 아는 것이 바로 식이라는 것입니다. 라는 하여간 대상을 아는 것이 식이다라고 하는 데서 우리는 식이 가지는 활동성은 무엇일까? 라는 부분을 주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일단 이제 거기까지를 보고 다시 5페이지죠.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런데 여기서 생겨나는 식은 대상을 얼마만큼 아는 것입니까? 최고분이 오늘 우리 법에 처음 오셨죠?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신 줄 아는데 한 가지 좀 여쭤볼게요. 안과 색을 조건으로 안식이 있다라고 경전이 말하잖아요. 그래서 이거 마음이 생겨났거든요. 그러면 요 안식, 그러니까 안 내지 의식 6가지 식은 그러니까 대상을 어떻게 아는 마음일까요? 식이 대상을 어떻게 아냐고요? 예, 그러니까 식이라는 게 일단 대상을 아는 거로 대상을 아는 상태 그거를 식이라는 말로 쓰면서 마음이라고 불렀잖아요. 그러니까 대상을 아는 거란 말이야, 식은. 그러면 내입처로 외입처를 감각했다. 대상을 감각해서 알았다라는 얘기인데 여기서 아는 게 이 색성향 미처법이라는 요 외입처 대상을 어느 만큼 아는 것일까? 이렇게 제가 여쭤본 거예요. 그 대상에 아까 마나시카라 네. 주목해서 네. 거기에 어떤 딱 초점을 맞춰가지고 네. 아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는 건데 그 아는 정도가 얼마만큼 아는 걸까? 아는 정도가 예. 뭐 전체적으로 다 안다기보다는 네. 그 부분 예, 알겠습니다. 하지 않을까 생각이 제가 이제 사실은 이제 여쭤보는 게 보통은 이제 그 초기 불교 학자들 뭐 한국뿐이 아니라 이제 세계적으로 석학이라는 분들이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을 하냐 하면 여기서 지금 생겨나는 식이라는 것은 제가 아까 한보부님을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저는 지금 한보부님을 보고는 한보부님이라고 알잖아요. 그런데 현재 초기 불교 학자들이 말하는 요 식은 한보부님이라고 완전히 그러니까 현정보부님하고는 다른 사람으로 구분되어진
분별되어서 한 부분임이라고 이렇게 완전히 아는 게 아니라 내 앞에 누군가 있다라고 단순히 알아채는, 단순히 알아채기만 하는 것이 식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사실은 이게 삼사화합 촉을 거쳐서 수해서 상이라고 하는 것이 인식이어서 상에서 비로소 한 부분임이라고 분별해야 한다. 이렇게 이제 학자들이 말하는 거예요. 아마 아시는 내용일 것 같은데 사실은 이 부분의 오류를 우리가 짚어가야 되는 거. 그게 이제 지금 읽어보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생겨나는 식은 대상을 얼마만큼 하는 것입니까? 경전은 6네이처가 6웨이처를 감각하여 식이 생겨나는 과정을 위자나띠라는 단어로 나타내는데 분별해서 알다라는 의미를 가지는 단어입니다. 웨이처가 무엇인지 분별하여 웨이처에 대한 완성된 알므로의 식이 생겨난다는 의미입니다. 즉, 요 자리요. 만화식가라 자의해서 대상을 아는데 사실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눈은 그러니까 아는 색을 본다라고 말하고 본다, 듣는다, 냄새 맡는다, 맛본다, 감촉한다, 인지한다 이렇게 감각작용을 구분해서 말하잖아요. 근데 요거를 그냥 통틀어서 하나로 대상을 감각합니다. 감각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대상을 압니다. 요거를 하나로 말해주는 단어가 있는데 경전은 여기에 위자나띠라는 말을 쓴다는 거예요. 요 위자나띠라는 말이 사실은 조금 이따 나올 시계 활동성에서도 쓰여요. 근데 요 위자나띠, 자나띠라는 말이 뭐냐 하면 알다라는 말이거든. 그리고 위라는 것이 분리, 분별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분별해서 아는 거예요. 그러면 학자들이 어떻게 말하든지 간에 일단 니카야는 네이처가 웨이처를 감각해서 알았다, 식이 생겨났다 라고 말할 때 요 식은 어떤 식이냐? 한 부분입니다. 현정 부분님하고는 다른 분이지 그냥 내 앞에 무언가가 있다 요게 아니고 현정 부분님과 구분되어서 분별되어서 알려진 한 부분입니다라고 한 부분님에 대해서 완전한 알미 생겨난다. 요 의미, 요거를 보는 게 크죠.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웨이처가 무엇인지 분별하여 웨이처에 대한 완성된 알므로의 식이 생겨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이야기를 알려주기 때문에 위자나띠 발음까지 적어드렸죠. 분별해서 알다인데 삶과 마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죠? 이게 여기에서도 쓰이지만 조금 있다가 또 나와야 되는데 위자나띠라는 단어 우리가 절대 놓치면 안 되죠. 그래서 얼마만큼 아는 것이냐라고 할 때 대상을 100% 아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런 과정에 대한 설명은 감각작용이 일어난 순간에 네이처, 웨이처, 식의 세 가지가 함께 존재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논리적으로는 감각작용의 결과로 식이 생겨난다는 조건과 결과의 관계, 연기성에 따르는 순서를 말하게 되지만 감각작용의 결과, 즉 대상을 알았다는 것은 시간적으로는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알았다는 것이 곧 감각된 것이기 때문에 감각작용과 식의 발생은 동시인 것입니다. 이랬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송보부님을 보고는 한 10초쯤 걸려가지고 송보부님인 줄 알았다라고 하면 그거는 송보부님이 누군지 아는데 10초의 시간이 걸린 게 아니라 사실은 10초 동안 눈은 버부님한테 가 있었지만 버부님한테 자거이하지 못해서, 그죠? 자거이하지 못해서 모르고 있다가 이제 버부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억이 쫓아가가지고 자거이했기 때문에 자거이된 그 순간 버부님인 줄 아는 거죠. 그래서 감각작용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하고 그 식이 생겨났다라고 하는 거, 요거는 순서로는 분명히 감각하니까 식이 생겨나는 논리적인 순서의 앞뒤가 있죠. 그러나 사실은 감각했다라는 그 자체, 대상이 무언지 알았어 라고 말하는 그 자체가 식인 거기 때문에
시간적으로는 감각하는 것과 식이 생겨나는 것은 동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이야기를 했고요. 이렇게 네이처, 웨이처, 식의 세 가지가 동시에 존재하는 현상을 3,4화합 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촉을 조건으로 느낌이 생겨나는데 락고, 불고, 불락의 세 가지입니다. 자, 이 얘기예요. 이제 이렇게 오치온이 내가 6네이처가 돼서 6웨이처를 감각했더니 여기서 6식이라고 하는 이제 6가지 식이 생겨난 거예요. 그런데 방금 설명드렸지만 사실은 요 세 가지가 감각되었다, 알았다라는 그 순간 동시에 존재하더라라는 이야기죠. 요 동시라는 말을 뭐라고 말했냐 하면 3, 4, 즉 네이처, 웨이처, 식, 요 세 가지가 화합, 만났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만약에 이게 동시라는 개념이 없으면 네이처하고 웨이처가 만난 다음에 10초쯤 지나서 식이 생겼다 이러면 이 세 가지가 함께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 요 부분 명확하거든요. 그래서 요 세 가지가 함께 만나는 현상을 3,4화합 촉이라고 한다. 그리고 경전은 이제 요 촉하는 현상, 촉이 있으면 느낌이 생겨난다라고 말을 해줘요. 그리고 이 느낌이 뭐예요? 락고, 불고, 불락 세 가지 느낌으로 알려지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하나 주목해야 되는 게 이 느낌, 요 느낌이라는 게 뭐냐 하면 부처님이요 뭐 뱀의 비유경 이런 경전에서 말씀하시지만 불교의 불교의 대명제를 드러내 주잖아요. 나는 오직 고와 고멸을 말했다. 나는 우리 삶이 오치온인 나의 삶이 불만족 상태다라는 것을 자각하고 그 불만족의 상태를 어떻게 소멸할 것이냐. 이것이 오직 내가 하는 것뿐이다. 나는 오직 고와 고멸을 말했다. 이렇게 말하죠. 고와 고멸을 말한 가운데서 이 고와 고멸 각각의 조건 관계를 설명해 주면 어떻게 해요? 고라고 하는 것은 가래를 조건으로 생겨난다. 집이라고 말하죠. 고멸은 팔정도라는 수행을 조건으로 생겨난다. 요거 도성제죠. 그래서 고진멸도 사성제가 완성되죠. 이렇게 고와 고멸이라고 하는 확장하면 사성제가 되는 이 명제가 뭐냐 하면 여러분 이게 주목해야 돼요. 고와 고멸이라는 게 어디에 있냐 하면 고와 락이라는 게 뭐예요? 고멸이거든. 그죠? 요거 우리가 알죠? 안 적어봤던가? 고와 고멸이라는 요 느낌이 그러니까 락고 불고 불락이라는 요 느낌이 사실은 고와 고멸이라는 불교의 대명제를 말해주는 거예요. 불교가 뭐 하는 겁니까? 이 괴로움을 소멸하고 행복을 만드는 거. 요거 불교입니다. 요거잖아요. 불고불락 요거는 요 락의 과정에서 제4선이라고 하는 높은 수행의 상태에 가면 이 즐거움의 상태가 불고불락으로 나타나는 이렇게 보는 거기. 그렇게 이제 불고불락은 알려지기 때문에 락의 일부 개념으로 보면 돼요. 그래서 느낌은 락고 두 가지 이렇게 보아도 되거든요. 어쨌든 요거 느낌이라고 하는 것이 불교의 두 명제 고와 고멸을 말하는 거다. 그렇다면 불교란 어떻게 그러니까 이게 재밌는 거예요. 불교란 하고 말하면은 괴로움을 만들지 않는 건데 이런 메커니즘적으로 12연기적으로 보면 이러한 느낌, 괴로운 느낌을 만드는 것도 촉이라고 알려주잖아요. 고멸, 행복이라는 느낌을 만드는 것도 촉이라고 알려주잖아요. 여러분 3,4화합 촉이라고 하는 이게 불교 안에서 굉장히 큰 비중을 갖거든요. 왜 촉이 중요한가 하면 결국은 불교가 하자는 그거 괴로움 없애고 고멸을 실현하자라는 요것을 직접 만드는 단계가 바로 촉인 거예요. 선생님이 정말 응소리가 나오죠. 이게 우리가 이렇게 공감할 수 있는 얘기라. 그래서 3,4화합 촉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주목해야 돼요. 이게 뭐 천상 오늘도
뭐 다 못하고 다음 주 한 주를 이 교재를 더 해야 될 것 같은 시간이 되어버리는데 요 교재의 마지막에 가면요. 사실은 제가 지금 보면은 오치원에서부터 느낌까지를 왔잖아요. 요게 쭉 과정을 거치면 이 교재의 후반부에 가서는 이 뒤의 이야기가 다시 돌아와 가지고 안입이 설신의라는 6내입처는 구체적으로 무엇일까라는 부분이 다시 설명이 돼요. 그러면서 이 3사화합 촉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작용이냐, 구체적으로 어떤 작용이길래 촉에 의해서 괴로움도 행복도 만들어질까, 이 부분까지를 명확히 지금 이 교재가 포함하고 있어요. 하여간 요 뒤에 가서 식이 머문다라고 할 때의 어떤 그 특별한 가르침에 의해 가지고 여기 제가 이제 11리 이렇게 이제 빈칸을 놨는데 요런 부분이 채워지면서 뒤에 가서 요 부분이 한 번 더 설명이 되면서 마음의 메커니즘이 완성이 되거든요. 그건 이제 조금 이따 보기로 하고, 일단은 여러분 오치온이 이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느낌을 만들어내는 데까지 일단 왔어요. 뭐 앞에 전제 부분을 좀 설명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가버렸네. 한 10분 쉬었다가 마저 하겠습니다.